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올해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들 하면서 오늘 목표가 예수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인사들 좀 나눕시다. 할렐루야. 이제 2012년도가 둘째 주간이 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두 분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소개합니다. 우리 김은경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보세요. 거기 계시구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또 엄윤희 성도님 두 분인데 그래요.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공원중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3분을 전도했어. 우리 김원준 성도님한테 공원중 성도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중 성도님이 이렇게 귀한 김은경 자매님, 엄연희 자매님 주 안에서 하는 것에서 축하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한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에도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공원주 성도가 우리 엄윤희 자매님, 김은경 자매님을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엄윤희 성도님과 김은경 성도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원준 성도 이제 벌써 3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올해 2번째 주일이네요. 어찌하면 올 한 해도 금방 가겠죠.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새해 목표는 열심히 세우는데 지나가고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한 해가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보듯 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목표를 세웠음에도 내 목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가는가. 특별히 올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웠는데도 이것들이 무주공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역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도 이상하게 한 해가 지나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삶이 더 어렵고 삶이 더 힘들고 더 앞이 깜깜하고 이럴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자꾸 시리하고 실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 삶 속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래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적을 딱 움켜쥐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정성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역사하는 건 안 하는 건 두마치고 왜 인생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느냐 이거죠. 그럴 때가 되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이게 뭐냐?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어요. 성경 보기 더 싫어. 교회 오기도 싫어. 목사 얼굴 보기도 싫어. 또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심령 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아이고 세상에 가서 타락이나 할까, 타락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편 쪽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그냥 하나님도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이 존재가 있는 것까지도 느껴지지 못하는,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그런데도 또 2020년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또 다 하나님이 계신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패닉 상태에 빠졌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올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작년에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나의 삶 속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여러분,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 되는 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 역사를 이룩하시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나라의 히딩크 얘기하면서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보세요. 히딩크는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배웠던 박항서 감독도 아니까 또 그렇게 베트남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데만 되고 되는 데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요,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야. 그냥 빌기만 하면 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비는 민족치고 잘 되는 민족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올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 해서 하늘이 팍 열려가지고 막 쏟아진다면 내가 볼 때 목사 할만하겠어?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 땅에 목사들도 10만 명이야. 교회도 6만 교회고. 그러면 하나님 세상 거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목사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다 열고 펑펑해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고 역사가 터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이거 뭘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데는 되는 게 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인생 그냥 축복이 된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연약할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다 먹여줘. 그냥 젖도 다 해서 우유 타가지고 입속에 집어넣어서 다 먹여주고 흘리면 다 닦아주고 밥 먹을 때 다 퍼서 먹여줍니다. 근데 장성했는데 엄마 밥 먹여줘. 그러면 뭐해? 이 손모자가지가 없냐? 네가 퍼먹어 그러잖아. 여러분 그때 내가 퍼먹어야 돼.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은 이제 기독교 성생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도 밥 먹여줘 이래서는 아니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왜 성취가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좋은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의 목표가 왜 아무 일도 안 생기는가? 여기는요,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꼭 알아셔야 돼. 뭐 해야 돼요? 주인의식 가지고 어떻게 하자? 도전해라.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전에 어떤 청년이 너 올해 목표가 뭐야? 장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또 너 올해 목표가 뭐야? 장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너 올해 목표가 뭐야? 장가 가는 겁니다. 그건 너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이 기도만 할 줄 알지 그 여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가? 그것이 다 무주공산으로 끝나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그래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요.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사람들은 모여있는 데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도 예수 앞에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문둥병에 치유받는 거죠.
여러분, 체면을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삭개오가 세리장이지만 다 내려놓고 뽕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의 집에 거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앞에 놓고 다 가능하지 않아, 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 돼, 당신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도 그것을 안고 예수 앞에 오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며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예수 앞에 그것을 깨트릴 때 거기서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너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올해 목표는 꼭 이룩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목표 세워놓고 내가 이 목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있는지 한번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아멘이 조정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가지까 좀 세게 하면 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 눈 좀 보고 내가 좀 만져라도 보고, 이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가 전능자고 그가 능력자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 올해 세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간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과감하게 뭐하자? 도전하자. 한번 해봐요. 같이 그 믿어봐야 돈전인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두 가지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첫째는 그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우지 않으면요, 전부 다 또다시 내가 세운 목표가 무주공산이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뭐 했더라? 하나님이었던데 그걸 뭐 했다는 거야? 비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올해 인생의 삶이 행복하길 원해요? 불행하길 원해?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기분이 안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내려놓으면 돼요. 안 내려놓으니까 힘든 거야. 내려놓으면요, 정말 편해. 근데 안 내려놓으면요, 참, 제가 목사야. 이 지역에서 이제 벌써 꽤 오래 28년째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지역 일도 좀 하고 막 그러니까 제 얼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굴 알아서 좋을 게 없더라고. 가는 데보다 편하지가 않아. 어저께도 어디를 갔더니 지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목사 티 안 내고 그냥 잠바 입고 가는데 그러더라고. 참 불편해. 그러니까요, 언제나 목사 채하고 다녀야 돼. 예전에 저도 그래요. 물건 사면요, 좀 깎고 살아야 깎는 맛이 있잖아. 목사가 되고 나서 못 깎겠더라고. 그러니까 달란 대로 다 줘. 왜? 목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유지하려니까 참 힘든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막 건축하고 막 이럴 때 작업복 입고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그래요. 아저씨,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래를 훑어보고, 목사님 왜 찾아요? 그랬더니 막, 무슨 일인데 목사님 꼭 만나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나도 원래. 근데요, 이런 양복 입고 이런 거 있을 때는 참 그런데 작업복 입고 있으면요, 진짜 편하네. 그래서 나도 언제 빨리 은퇴해가지고 작업복 입고 편하게 살까 이 생각.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내려놓으면요 참 편해.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편해. 그냥 다 길바닥에 내 안방이야. 다 들어놓더라고 있고. 왜? 편안한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이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사업장이 됐건 뭐든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룩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하는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켜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패닉 상태가 올 때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 비우기를 원한다. 너 비워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죠. 그래가지고 주로 내가 편할 땐 세상에 탁 들여놓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슬쩍 와. 그러다가 좋아지면 세상에. 그래서 양다리 다 거치고 사는 게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놓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제일 위대하고 축복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대.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너 지금 네 기둥교회로 가라 그랬어. 아멘.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보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갔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네요. 하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가긴 갔습니다. 순종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것을 다 안고 가. 재산도 팔아서 가져가고 종도 데리고 가고 다 조카로도 데리고 가고 재물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거기 가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끌어안고 갑니다. 순종은 해요. 그런데 세상을 끌고 가는 거야. 세상 끌고 가서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갔으면 잘 돼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보니까 이게 하라는 안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살만한 땅이 아니야.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불황포기도 없는 거예요. 종들도 도망가고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소떼 양떼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딜 수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야,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야,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가. 그러면 내가 축복할게. 그러면 가면 축복이 쌓여 있어야 돼, 안 쌓여 있어야 돼? 그쵸? 쌓여 있어야 맞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기근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가뭄이 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세상을 끌고 온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돈을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역사해 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능력으로 나의 축복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오면서 그냥 내 인생 하나님 난 이거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믿고 사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닥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많이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애굽 내려갔다 자기 부인 뺏길 뻔에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제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살만해지고 여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로과 또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야,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막. 보세요. 그냥 갔을 때는 가뭄이 들어 못 살겠고 살만 하니까 또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것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니까 가뭄이 져서 견딜 수 없어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되어지면 그 안에는 수없이 다툼이 와요. 여러분 돈 없으면 다툼도 안 와. 돈 쌓이면 많이 싸워 안 싸워? 쌓여.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때서 깨닫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서 아브라함은 깨닫고 자기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늘문이 안 열립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은 하지만 세상 걸 부여안고 세상 것대로 살아가는 그를 향해 하나님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깨닫게 돼요. 비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는 거야. 비우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카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와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보세요. 거기 와서 그렇게 살게 됐던 이유는 자기 삼촌, 이건 아브라함 때문인데 조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은혜면 아브라함의 은혜야. 그러면 이쪽에 좋은 땅이 있고 이쪽에 안 좋은 땅이 있어. 그러면요 어디로 가야 돼? 삼촌이 좋은 데 가고 조카가 나쁜 데 가야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비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네가 좋은 데 가. 좋은 데 가죠.
네가 가져오면 반대편 가질게. 여러분,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비우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아?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돈 많으면 싸움이 됩니다. 세상에 뭐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해지면 비워지면 행복해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언제 오는가? 내가 비워져야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 비웁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모든 고난을 자기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로 씹으니까 이쪽은 도시고 이쪽은 아주 황무지 땅이야. 그러니까 그 좋은 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땅을 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때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역사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은 12장 13장 얼마 안 되는 그 장 속에서 그는 세상을 부양고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고난은 만다게 닥쳐왔는데 그가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제 채웁니까? 내가 비워줘야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에 오늘 본문 그는 높고 낮고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참 신기해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동네 정말 깡촌이죠. 거기에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무엇을 했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아니요. 그건 구전에 내려온 예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권력 있는 사람, 왕들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사 만민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되게 하는 것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야.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냐? 내가 세상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가족이 돼도 많이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비우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비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완벽하게 비운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요 욕을 해도 괜찮고 반지를 빼가도 괜찮고 심지어 이빨을 빼가도 그냥 빼가라. 그리고 다 비우고, 가끔가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저분 참 지금 이 순간엔 죽었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분 같아.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비우면 평안해져. 근데 비우지 않으면요 자꾸 안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나사렛 대학교 이제 평의회가 있어서, 이제 대학교 이제 평의회가 있어서 이제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교수들 대표, 또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목회자 대표, 동문 대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의장인데, 이번에 우리 감사 추천권에서 추천위원 3명을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목사님 대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이렇게 끼면 딱 맞잖아. 근데 학생이 1명, 총학생회장이 거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학생회. 근데 요즘 대학교 평가에서 보면 학생이 끼어야 평가가 좋대. 그러니 학생 1명인데 그 걔를 학생을 껴주면
누군가는 교수가 그만두든지 직원이 그만두든지 목사가 그만두든지 셋 중에 하나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투표를 합시다. 그랬더니 학생을 끼자고 투표가 나왔어. 잘 됐어. 그럼 학생을 끼자. 그러면 누가 그만둘 거냐? 목사가 그만둘 거냐? 교수가 그만둘 거냐? 직원이 그만둘 거냐? 직원 노조. 그러니까 지금 노조위원장, 또 교수 대표, 그 다음에 목사는 나를 추천해서 세 사람이 추천이 돼. 그 중에서 한 명 빼야 되는 거야. 전부 눈치가 보는 거야. 서로가 안 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투표하자는 거야. 막 그래서 투표하지 말고 이번에 내가 빠질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담임 목사, 내가 저 위원장인데 내가 빠질 테니까 빠지고 교수 대표하고 조직 대표하고 학생 대표하고 들어가서 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평일에 한번 몇 시간씩 싸우면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안 싸우는데. 왜? 비우면 편하네. 그게 뭐 그렇게. 내가 그래서 돈을 한 10억씩 준다면 싸우겠어? 그것도 아니고. 좋아. 그럼 좋다. 내가 제일 위원장이니까 내가 빠질게. 니네끼리 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져.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언제 평안해져? 비우면 평안해져요. 그걸 비우지 못하니까 인생이 치지고 볶고 치지고 볶고 치지고 볶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비우세요. 내세봐야 아무것도 없어. 썩은 냄새만 나. 인간의 냄새만 나고 내려놓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채우리라 라는 거예요. 채우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도전해 가면서 우리가 내려낼 것이 있는데 그 내려놓을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비우고 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보냐면 이겁니다. 내 안에 정욕의 욕심이 있으면 그 내려놔야 돼. 여러분, 사람은 다 정욕의 욕심이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정욕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 인간적인 욕망은 가지고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가 그것을 보고 내려놓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욕의 욕심들이 내 안에 딱 웅크리고 있어.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놓지 못하는 건 안목의 천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여지는 것, 정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 여러분, 보여지는 게 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많이 일을 해봐. 막 연합회 일도 많이 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는 지금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는 소리야. 자기 이름이 자기 위치에 안 올라가 있으면 성질나서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밴데이 소화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요, 그 목사들 어느 위치에 올려놔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 아니면 나 안 해. 나 그 위치 안 올려놓으면 안 해. 와서 하는 것도 없어.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건데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간의 삶 속에서 다른 건 내 안목의 천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목의 천역 내려놔야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거기 끌려다니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천역에 끌려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죄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안목의 천역도 내려놔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랑거리 될 만한 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려놔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괜찮아. 여러분, 육신의 정욕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 내려놓으면요 행복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잘못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사단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악한 영들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야. 이거 안 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 압복이 이상의 자랑을 돌아보고 내려놔봐. 그러면요, 막 화가 났다가도 그냥 내려놓으면요, 그냥 편안해. 아멘. 누가 나한테 불을 질렀는데 내려놓으면요, 참 평안해. 그때 오는 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때 참 인생이 평안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내려놨더니 그분이 오셔서 일을 행하셔.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세상 거 끌고 다니면서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 내려놔 봐봐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얼굴이 아니라 반급받는 웃는 얼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자신 하나님이야.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올 한 해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차례 일어서셔서 539장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면서